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자.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 68차 가족 초청 새생명 축제 발대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비전들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어떤 경제적인 수준에 올라온 가정이 아니고 어떤 교육의 수준을 잘 받은 가정이 아니라 한 신앙 안에서 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정,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방향이 다르면요, 아버지가 바라보는 방향과 어머니가 바라보는 방향과 자녀들이 가는 방향이 다르면 그것만큼 괴로운 가정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간다면 그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족 초청 새생명 축제의 발대식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이런 한 방향을 바라보고 그 한 방향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손자 세대, 또 증손주 손대 이 세대까지도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해마다 우리가 각 가정들 중에 많이 전도되고 복음화된 가정을 뽑아서 우리가 특송을 하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 이번 연도는 할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한번 그 자리에 서보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도전과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는 가정들을 한번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러한 가정들이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러한 특송에 헌신할 수 있는 가정들이 막 손들고 나타나는 귀한 재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하나님 복음화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 되게 도와달라고 이러한 비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가족 초청 새생명 축제 발대식을 이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세대뿐만 아니라 저 2층에 있는 다음 세대까지도 이러한 축복들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가족 초청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주제 매년마다 주제를 가졌는데 올해는 어떤 주제를 가질까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여름 때부터, 사실은 목회자는 어떤 행사나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몇 달 전부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갖게 되죠. 그런 가운데 지난 여름에 이 중고등부 학생 수련회가 저 멀리 서산 쪽에서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한 교사로 헌신한 청년 자매 하나가 목사님 지루한데 잠 깨라고 가요 중에 자기가 은혜 받은 가요가 있다는 거예요. 감동받은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를 틀어주더라고요. 핸드폰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주는데요. 뭐 자기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 김진호 씨의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아마 부르의 명곡 최근에 나와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 곡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처음에 그 곡을 들을 때는요 평범한 곡으로 들렸어요.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그냥 추천해 주니까 듣고 지나갔지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차를 혼자 몰고 가는데요,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난 거예요. 그 노래가 좋아서 생각난 게 아니라 그 청년이 궁금해 갖고요, 다음 세대를 목회해야 되는 목회자로서 이 젊은 세대가 그 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가 이 청년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갖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유튜브에 있는 그런 핸드폰의 유튜브에서 가족 사진을 찾아갖고 그 노래를 차 안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몇 주 전에 들었던 그 노래와 달리 그날은 저에게 큰 감동이 왔어요. 들으면서 세상 가요인데, 그런데 이게 뭐 이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가요가 아니라 건전 가요라고 그러죠. 부모님의 사랑,
나중에 보니까 그 김진호 씨가 SG 워너비의 그 멤버인데 그 솔로 앨범을 내면서 아마 그 곡을 자작곡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어렸을 때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가족 사진을 어느 날 문득 펴서 봤는데 그 가족 사진, 사실은 가족 사진이 아니라 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었던 증명 사진을 어머니가 따로 그 증명 사진을 꽂아 놓은 그런 사진이었다고 그래요. 그 사진을 보면서 무심코 자기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컸고 자기가 이렇게 꽃피는 시절을 지냈던 것은 그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 곧 꽃을 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필요하듯이 젊은 날의 시간과 젊음의 모든 건강들을 다 모아서 걸음이 되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꽃 피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가사의 내용이었어요. 그러한 가사를 들으면서요, 제 마음을 먹먹하게 했던 가사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후렴 부분이었습니다. 후렴 부분에 어떤 내용이냐면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 버렸던, 그 단어를 듣는 순간에, 그 후렴 부분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먹먹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가족은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감동을 받고요, 물론 가요 속에서 감동을 받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은 나를 꽃 피우기 위한 걸음이고, 또 내가 이제는 꽃 피웠으니 이 꽃을 가지고 또 다른 가족들의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한 걸음이 되어줘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들을 가질 수 있는 이번 가족 초청 새생명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고 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학교를 입학하기도 하고 직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성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은 가족들의 부단한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와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자매들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걸음이 되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주제, 가족 나를 꽃 피우기 위한 걸음입니다. 이런 걸음이 육체적인 걸음뿐만 아니라 영적 걸음이에요. 영적 걸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러한 전도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육적으로 헌신하고 육적으로 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인 걸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걸음이 되어주기도 하고 말씀의 걸음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족 간에 서로 걸음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리함으로 그 가족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복을 받았던 가족의 한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누구의 가족이냐면 야곱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 이 야곱의 가족의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였습니까? 한번 본 말씀을 찾아볼까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무엇이 심하게 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심하게 왔다는 것이죠.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 다음에 2절 말씀,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어떻게 하며 다 먹으며,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이 기근이, 살고 있는 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지고 왔던, 그 전에 애굽에서 가져왔던 곡식이 다 먹어갖고 이제 다 떨어진, 더 이상 밥을 해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떤 요청을 합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요청을 하죠.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곡식을 다 먹음에, 그 다음에요,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애굽에 가서 예전에 돈을 주고 양식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돈이 아무리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너희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와라.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거동할 수가 없으니까 이 형제들을 시키는 거죠. 자녀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그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 줄 알았는데 유다라는 아들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 아버지께 얘기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애굽 총리가 만나주지 않는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지요.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누군지 얘기하면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사실은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자기들이 팔았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돌려보내면서 다음에 올 때는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제 베냐민을 보고 싶었거든요. 자기 동생. 요셉은 12아들 중에 그 11번째로 태어났고 마지막 12번째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동생이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 어디 있냐? 베냐민은 이 아버지 야곱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쌀을, 이 곡식을 얻으러 갈 때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다음에 올 때는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유다가 이 곡식을 얻으러 다시 애굽에 가려면 애굽의 총리를 만나야 되는데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이 곡식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 아버지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갈등이 왔습니다. 어떤 갈등이에요? 6절 말씀 보면 야곱은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 중 남은 베냐민을 보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에게 갔다가 쌀 얻으러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잃게 될까 봐요.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 아우가 있다는 얘기를 왜 하냐. 이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의 이 12아들이 있지만은 마지막 11번째 12번째 아들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야곱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들판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피 묻은 옷을 갖고 왔습니다. 거짓말로 야곱에게 말했더니 야곱이 그 진짜인 줄 알고 이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평생 살아왔잖아요. 마지막 남은 베냐민, 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베냐민을 평생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갈등 속에 이 야곱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러한 결정을 하죠.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기근 가운데 굶어 죽느냐, 아니면 베냐민을 포기하라, 베냐민을 보내서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다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받아올 것이냐, 그런 갈등 속에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베냐민을 비롯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유다가 먼저 선택한 것은 한 일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면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베냐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죠. 한번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쌀을 주지 않을 텐데 저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평안케 하려고 또 베냐민 안전을 위해서 무엇이 되겠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담보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죠. 한번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이 되오리니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4장이 넘어가면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들어가죠. 요셉 앞에 쓰죠. 근데 아직도 요셉이 자기 이 국무총리가 요셉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 베냐민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요. 44장 32절 34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예, 그 순간에요, 이 베냐민을 잡으려고 할 때에 이 총리에게 이 유다가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랑 이런 약속을 했는데 나를 대신하여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신하여서 담보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까지 각오하냐면, 거기 3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주에 무엇이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유다가 귀한 가정 속에 아들로 자라왔죠. 그런데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담보로 되는데, 대신하여서 나를 머물러 있게 하고 이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총리가 이 유다를 죽이려고 하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도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가 베냐민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것입니다. 거름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번 살펴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을 베냐민을 보내려고 할 때 이 야곱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이 허락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면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승낙하지요. 한번 11절 말씀 다시 43장으로 돌아왔어요.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유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러하라. 야,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는 그냥 데려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부터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물과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보내지요.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11절 하반절 말씀. 그러한진데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러니까 뇌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총리에게 줄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녀들을 해치지 않도록 이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죠. 어떤 예물이에요?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어떤 거예요?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그 다음에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막 예물과 돈까지 챙겨주면서요, 이 아버지는 지금 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이라면 예물이라면 모든 걸 다 통원해서 누구를 살리려고요? 베냐민을 살리려고요. 그 형제들을 살리려고요.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산들을 여기다 다 쏟아 붓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총리에게 예물로 드리라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기로 작정합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중복 기도를 드리죠.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누가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그 총리로 하여금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원한다는 것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베냐민과 형제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형제들을 보내면서 내가 이러한 충고를 할 테니까 너희는 다녀와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같이 따라갈 수 없다고 야 잘 갔다 와라 빠이빠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유다의 걸음이 되려고 희생하면서 걸음이 되렸던 행동, 또 야곱이 이렇게 예물을 바쳐가면서 만들어주면서 때로는 중보기도의 삶을 가면서 아버지로서 할 도리를 다 해가면서 걸음이 되었을 때 이 애굽에 내려간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형제를 보며 요셉의 마음은 감동이 되지요. 한번 1절 2절 45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모든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니, 예전에 그런 형제들 아니거든요. 형제들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인데 지금은 베냐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해서 감옥에 있을 테니까 주의 종이 되겠으니까 나를 남게 하시고 이 베냐민을 보내주셔서 그러한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또 아버지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보내주신 그 보따리를 열면서요, 그 정성이 얼마나 가득한지 이 요셉의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아, 그동안 형들이 많이 편했다.
이렇게 서로 형제들 간에 가족 간에 거름이 되어서 희생해가면서 서로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한 감동을 받아서 요셉이 펑펑 울게 된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온 가족이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죠.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이게 기근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는데 5해가 있으니, 앞으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결국 이 요셉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을 이주하게 하고 그에서 총리의 가족으로서 대우를 받으며 편안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을 받냐면 14절 15절 보세요. 거기 보면 형제들 사이에 용서와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되지요. 한번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누가요? 요셉이 자기 아우의 베냐민의 목을 안고 뭐 했다는 거예요? 운이,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운이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가정이 왜 어렵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공동체가, 교회가 힘들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때 가정이 무너진 것이고 교회가 무너진 것이죠.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이 형들이요, 이 요셉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다면요, 형들 지난번에 나를 이렇게 팔아서 내가 13년 동안 이러한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살이를 했으니 당신들이 그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내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이 분을 풀기 위해서 당신들을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그랬다면 그 가정은 분쟁과 아픔이, 상처가 남았겠죠. 근데 요셉은 그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하죠. 형들조차도 그 요셉 앞에서요, 미안한 마음을 표하고서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서로 목을 안고 울고 사랑과 용서의 꽃을 피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근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까닭, 또 야곱의 가족들이 형제 우애가 꽃 피우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형제들 안에 유다와 같이 거름이 되려고 했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요. 또 야곱 아버지로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했던 그러한 거름이 되려고 했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가정 속에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메리볼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메리볼? 메리볼이라는 사람은 몰라도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조지 워싱턴은 알지요? 미국의 대통령이죠. 여러분,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메리볼입니다.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을 알지만 메리볼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메리볼의 기도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기도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수산나 웨슬리를 아십니까? 수산나 웨슬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잔 웨슬리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잔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잔 웨슬리,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이 잔 웨슬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에 거름이 되었던 수산나 웨슬리의 자녀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엘리자베스 뉴턴 아십니까? 엘리자베스 뉴턴은 모르더라도 이 사람의 이 이름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존 뉴턴 아십니까? 존 뉴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작사했던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존 뉴턴이 태어나면서 그는 신앙 안에서 잘 자랐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가 7세가 될 때까지는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그가 자라갔지요. 이 엘리자베스 뉴턴 어머니는 이 존 뉴턴을 낳습니다. 어린 아들 존을 데리고 교회에서 집으로 걸어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성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잔 뉴턴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지요. 남편은, 이 엘리자베스 뉴턴의 남편은 선장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고 무역을 하는 그러한 선장이었죠. 선장이라 한 번 집을 떠나면 이 항해를 하냐고 몇 달씩 집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의 교육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가정교사로서 아이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수학을 가르치죠. 그런데 그가 더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엘리자베스 뉴턴은 이 존 뉴턴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 학교를 갈 때마다 머리통을 잡고요, 안수기도해 가면서 이 아이가 목회자로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불안하기도 엘리자베스 뉴턴 어머니가, 존 뉴턴의 어머니죠, 엘리자베스가 이 존 뉴턴이 7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빠 되는 선장, 이 아빠 되는 선장은 어머니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목사 되기를 원했지만은 이 선장은 목사가 뭐냐, 돈도 못 벌고 그런 직업 갖는 것보다 나처럼 선장의 일을 하는 그런 아들로, 용맹한 아들로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8살 때, 13살 때 첫 배를 항해하는 그러한 항해 배에 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는 젊은 청년 시절 존 뉴턴은 노예 상인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 바닥까지 떨어져서 7살까지는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왔지만은 어머니가 없어지자 그러한 선장 일을 하면서 또 배를 타고 다니면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까먹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 오히려 타락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노예 상인이 되어서 길을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아프리카로 가는 중에 22년 동안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어느 날인데 그가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니까 배가 출렁거리면서 도저히 키로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는 선장으로서 배키를 잡고 움직이다가 도저히 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의 몸을 키에 묶습니다. 이게 키가 막 함부로 막 돌아가고 바람의 파도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못 움직이게 하려고 자기의 몸과 또 막 묶지요.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죽음의 직전에 무엇이 생각나냐면 7살 되기 전까지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축복했던 그 기도 소리와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뉴턴아,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 되게 도와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걸음이 생각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했던 그 말씀의 걸음이 이 존 뉴턴 죽음의 순간에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어머니와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면 어머니의 선대로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우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결국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는 그 어머니의 기도, 7년 동안의 짧은 기도였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가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는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림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요, 그 선장의 일을 뒤로하고 그는 이제 목회 길로 접어듭니다. 그리고는 38살에 드디어 목사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곡을 작곡하는 작곡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찬송가를 막 작곡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많이 알려진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곡을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7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걸음이 되어서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존 뉴턴은 그 후로 회심한 이후에 44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22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고 배나 되는 44년을 살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의 걸음 때문에 그는 그 위에 하늘 아래 갔지만은 그 작곡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곡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온 세계에 불려지면서 이 곡이 불려질 때마다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요 이렇게 걸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김진호 씨의 가족산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육적인 그 노래 속에서는 육적인 걸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이러한 영적인 걸음이 되어서 기도의 걸음, 때로는 말씀 생활의 걸음, 이러한 생활의 걸음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